지친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련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못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조롱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23년 부활주일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평상에서 증상석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병상을 들어 펴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하였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단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선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받고 하여라 할렐루야 거칠이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교동문 성시교독 133번 교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손하며 부르지 말고 항상 주의 도우심을 주신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았고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무덤 세상 수만 전사하다 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깃에 따라 살아가던 이들이 청천중앙교회에 모여 하나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려 하심에 감사로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흉악한 인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이 자리에 모인 청천중앙교회 지체들이 예배함을 마땅합니다. 주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구별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종교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는 삶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천중앙교회 김상범 목사님, 새로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일에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나와 같이 내려지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흘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조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같이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듣다 보니 새만고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받고 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부활의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자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씻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삼남매의 집에 들려 그 애절한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 제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실 줄 압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렸다. 그 나사로는 이미 장사되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또 하늘나라의 유전적인 상급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4시 한 10분쯤에 일어나서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8시쯤에 왔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올해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참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공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부활의 아침에 만남, 부활의 아침에 누굴 만나기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발자취를 예수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올까? 나는 어떻게 입고 갈까? 우리 오늘 기도를 하신 김민정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를 하죠. 샤워를 하고 목욕 제배를 하고 또 오늘 기도를 대표 기도를 왜 부활주일날 회피를 시켰냐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 했더니 예쁘게 일주일 전서부터 써서 100번씩 복습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유치하게 막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지.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는 신.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믿어야 돼. 어제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지 신천지인지 이 파출소 사거리에서 2명씩 짝지어서 그거는 또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잘해. 근데 개신교인들은 혼자 막 흩어져서 해. 근데 그들은 꼭 붙어 다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패드 하나씩 들고 뭐 설문을 하자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으로 복음을 증하고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을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해요. 근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 자기 본능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개인주의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불신이 팽배되어 있어요. 길거리 보세요. 오늘 시장님도 연합예배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거리 한번 보세요. 현수막들. 다 지잘났고 다른 정당들은 죽일 놈들이고 그거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인신 공격이라든가 정당을 공격하다는 그런 현수막 목걸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짱이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또 떳떳하게. 왜 공격들을 하냐고. 똑같아 그냥.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터져서 죽어. 죽어야 부활이 되지만 그런 죽음 말고 믿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몸서리 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 분들. 진짜 죽음이 다가오면 무서워할 분들.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뭘 그렇게 꼬무라쳐 주의를 하고 난리들이야. 환장들이 아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와 함께 이 시간에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하늘의 것이 있는데 뭘 자꾸 윈표 잡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당신 것이 내 것이고 이건 세상주의잖아. 그렇죠? 내가 자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신령들의 자세와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신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겠으면 너는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야. 아멘. 지긋지긋하게. 배가 아프다 말이죠.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돼요. 잘 돼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데 뭘 그렇게 세상 것에 없네요. 이 세상은 아침 안개에 이슬과 같다고 하잖아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사라지고 이슬은 말라져요. 순간인 거예요. 세상 것에 매여 살면요 바빠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죄송해요. 개망라이처럼 막 사는데 고난이 온다라고 그걸 불평하면 안 되죠. 내가 의롭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신령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찾아간 여인들처럼 부활의 현장에 찾아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현장이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문을 닫아버리고 의의 길을,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아침에,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요한나를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 무덤에 찾아간 여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새벽에 가는데요. 이 본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차들도 있고 뭐 새벽에는 차도 별로 없더만 예배 현장 가니까 막 차들이 들어오더만 제가 한 4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근데 가로등도 안 켜있고 그런 데를 지나가려니까 으쓱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건물들도 없어요. 건물들도 많이 없어요. 왜? 산에 있는 굴이잖아요. 네. 산에 있는 굴을 파서 장례 치르려고 닦아놨던 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잖아요. 외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외딴 곳에 가면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깨비 나타난다, 뭐 귀신이 나타난다, 산짐승이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간땡이도 크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 참 혼동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면 로마의 병정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굴리고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까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돌무덤은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은 지릿대를 활용해야만이 장정 4명이서 지릿대를 활용해야만이 굴릴 수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겁고 큰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셋 오늘 나오고 그 외라고 했으니까 5명 이상은 되겠죠? 여성들이 그걸 지릿대도 없애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을 붙여놨잖아요. 떼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같으면 한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딱 총독 도장 찍어가지고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곳곳에. 그걸 건드리면은 사형감이죠.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여인들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그냥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라도 발려야 된다. 이 향유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삭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유를 왜 가져갔을까?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있었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이들은 이름을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외의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또한 그들과 함께한 알 수 없는 여인들도 있어요. 무덤은 남자들도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수련회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코스 훈련을 해요. 제가 그거 전문가거든요. 폐허된 집을 공간을 꾸미고요. 산소의 사이를 걷게 하고요. 담력을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옛날 목재로 된 아시바 있죠? 십자가가 한 35kg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35kg에서 4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 키로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하려고 아시바 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꺼운 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신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멘트를 넣으면서 걷게 하죠.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제자 중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심취해서 벼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리고 그 저기 한 3m 밑에 이제 언덕이니까 굴른 거야.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있어. 그 친구 제가 주례에서 장갑을 했어요. 지금 30년이 넘는데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잘들 됐어요.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에게 상처도 받고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잘들 성장해 줬으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클래스 친구들이 목사가 3명이 나왔고 선교사가 2명이 나왔어요. 사회복지사가 나왔고요. 근데 자매들은 연락이 안 돼요. 형제들만, 그 클래스들만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청년이었던 우리 박 목사가 됐는데 지금 안산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요. 남자들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갈 거예요. 5명 이상. 저. 자, 우리는 여인들의 믿음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소음 때문에 근데 여름 지나고 8월 말부터나 9월 첫째 주부터 새벽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도 기도를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분들도 우리가 맞이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있든 없든 9월 첫째 주부터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의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품을 사체에 바르는 전통을 보아서 그들은 향품을 왜 가지고 갔을까? 이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뭔가 조금 찝찝하다든가 기름직하다든가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라고 아까 나사로의 집에 간 거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몰려왔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마리아도 부활하실 시신에 왜 향유를 바르려고 왔냐고. 그렇죠? 너무 부정적으로는 가기 싫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부활 그냥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신앙은 그 예수님이 50대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됐죠. 어떤 상황을 만나나요? 1절로 3절입니다. 24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의 시신은 없고 예수를 염했던 그 세마포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롤하고 까무라치 일이잖아요. 당황하는 거죠. 무덤에 간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가 빈 것을 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많은 분들은 로마 병정들이 숨겨놨다, 훔쳐갔다, 유대인들이 훔쳐갔다 이런 사설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믿어져요. 그래야 죽음이 믿어져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많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는 종교라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단어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주.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있다 없다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 4절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염했던 세마포만 있고 당황해서 까무러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근심하죠.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때만 해도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매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들을 딱 자꾸로 차게 쳐놓으셨다. 아멘 소리가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아멘 하는 거. 자, 천사들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의 더딘 믿음을 책망하는 거죠. 주님이 그토록 얘기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마리아와 여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여자들. 이제 슬슬 깨어나기 시작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슬슬 깨어나기 시작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기억하라의 밑줄 짝. 기억하라의 밑줄 짝. 전사들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사들의 말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계시지 않았을까요? 기물이. 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늘나라 갔을까? 아직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이야. 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부활하셨다고 해요. 응? 알겠죠? 내년에 다시 물어볼 거야. 중학교 때 물어볼 거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최초의 증언인 거예요. 증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천사의 말을 믿고 들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천사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 성도님들이 설교를 자꾸 잊어먹으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싫어. 잊지 마세요. 그래야 김성건 목사도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헌신하고 그랬죠. 그렇죠? 목사님 그거 먼저 했던 말씀인데요. 그래봐요. 그러면 내가 등골이 오싹이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그걸 잊고 살지만 전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여인들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바짝, 영적인 정신이 바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이 바짝 깨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두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해야 될까요? 잠자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단 옆차기로 차버려야 될까요? 아니, 순종해야 돼요.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활의 증인된 여자들이에요. 이제 촉이 온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동안에 아직 들었었던 곳에 달려가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까 말씀을 제가 넘겼습니다만 마르다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퀴즈. 네? 마치시는 분을 정신 두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지. 제 생각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벼랑이 떨어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인간적으로 저것들이 미쳤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뭔 일이 있는 거야? 전혀 부활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인들처럼 이 제자들. 그래 정말 부활하셨다고 뛰쳐나오는 제자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이라도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만 믿고 따르면 돼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죠. 퀴즈책을 요즘 안 하죠. 이제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완성이 되면 글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출판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도 찾고 오후 예배를 집에 가서 드리실 분들은 프린트물 가져가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나? 카톡에 올려주세요.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억하고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민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심령과 환경과 상황을 터치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부흥을 위해 나눔과 기쁨 사역과 4월 29일 바자회 위에 또한 지역사회 보장형제 사역과 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인천 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